샬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 앞에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2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2장.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어제 보았던 에스겔 1장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과 위대하심 그리고 장엄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에 1년에 4가지의 연속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이어지는 에스겔 2장부터 에스겔 3장 15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패역한 선민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때에 그들을 회복하시는 말씀을 선포할 선지자로 에스겔을 이제 부르시게 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1차 포로로 끌려갈 당시가 BC 605년이었는데요. 이때 다니엘이 끌려갔긴 하였지만 그때는 소년이어서 선지자로 활동하지 않았었습니다. 또 다니엘은 대부분의 사역이 고위 관료로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저수를 통해서 그의 사역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렇게 에스겔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았을 때에 바벨론에서 선지자로 활동한 유일한 사역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때 시기가 BC 593년이었다는 거죠. 바벨론에 의해 2차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에스겔은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1차 포로 시기였던 BC 605년부터 에스겔의 사역 시기인 BC 593년까지 그 간격이 12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12년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명의 선지자도 그들 가운데 보내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호와의 계시가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모든 것이 단절되었고 그들은 더 이상 복을 받을 수도 회복할 수도 없는 12년의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12라고 하는 숫자에 그 의미가 있는데요. 이 12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수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꽉 찼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데 그들의 고통과 아픔이 이제 꽉 찼다.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낼 때가 되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을 같이 보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인자야 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뺀 아담이라고 하는데요. 아담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흙, 먼지 이런 뜻이 되어지고요. 뺀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합치면 이런 의미가 되어져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곧 에스겔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 단어가 무려 93회나 사용되어져 있는데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사역자를 부르실 때에 그 소명을 우리가 순응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지금 그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소명이라고 하는 부르심은 사실 내가 일어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의 작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죠.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그 발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요, 내 의지대로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소명을 받고 내 발로 결단하여 일어선 자들이 되어집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선포할 영적 권위를 부여하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주 세상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과 세상의 리더자들과 특별히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에스겔과 같은 소명을 받은 자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소명을 받은 목사, 전도사와 같은 교육자들은요, 그저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인 저도 우리 교회에 소명을 받아오신 목사님이나 전사님, 그리고 또 장로님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격려하고 그리고 존중히 여기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소명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이요, 교육자뿐만 아니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존중하고 아껴줄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그런 소명을 받은 자, 오늘 성경에는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주의 깊게 잘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에스겔에게 왜 너를 불렀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3절을 보세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어떻게 조상들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의 범죄가 계속되었는가? 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이니라. 마음이 굳은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런 단어를 씁니다. stubborn이라고요. 이 stubborn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고집이 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고집이 세십니까? 물론 사람 가운데 고집이 셀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영적 권세 앞에 고집이 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집을 꺾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집이 센 마음이 굳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에스겔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7절 말씀을 같이 보죠.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할지어다. 그러면서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거나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명을 받은 대로 마음이 굳은 이렇게 고집이 센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좋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 소명받은 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뒤에 계시는 살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제 에스겔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북쪽에서 폭풍과 큰 구름으로 임재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말씀이 바로 그 가운데서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소명받은 에스겔에게 있기 때문에 소명받은 자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면, 또는 오늘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면 그 강력한 그 말씀을 믿고 바라보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